네, 우리 3월 한 달 동안은 다니엘서 말씀을 다시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2장 46절부터 49절 있는 말씀으로 왕의 절을 받는 다니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개국 고드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린다고 하는 그런 예법을 말하는 것인데,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한양으로 빠르게 이렇게 내려오자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가 강화도로 이렇게 피신을 하려고 했는데 청군이 너무 빨리 내려와서 길을 막자 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한산성에서도 얼마 가지 않아서 성내에 물자가 떨어지고 먹을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지자 할 수 없이 왕이 나가서 당시 청나라와 치욕적인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삼전도의 굴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지금 롯데가 그 빌딩을 지은 석촌호수 근처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때가 인조 15년, 그러니까 1637년, 지금으로부터 387년 전입니다. 김훈씨의 소설 중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때 신하들이 둘로 나누어져서 굉장히 간절하게, 정말 죽어도 오랑캐에게 나가서 허리를 굽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신하들과,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라도 나가서 치욕스러움을 견뎌도 일단 백성을 살리고 다음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가난하는 신하들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얼마나 절절하게 서로를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왕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왕 한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무릎을 꿇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기 시작한 것은 자신이 그 꾼 꿈이 결코 예사롭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 그리고 점쟁이들까지 모두 모아서 무슨 의미의 꿈인지 알고 싶었지만, 근데 왠지 왕은 자신이 꾼 꿈을 말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알아맞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왕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둘러대는 말이나 시간을 끌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신하들을 다그치게 되죠. 내가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아맞히고 그 꿈의 해석까지 말한다면 큰 상을 내려서 보답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황실은 때 아닌 왕의 꿈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왕도 자기의 꿈을 알아맞히라고 한 왕은 없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추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이 어떤 신으로부터의 계시 같은데 그 정확한 의도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왕은 자신이 낮잠 자다가 꾼 어떤 개꿈이 아니라 정말 뭔가 계시의 꿈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왕이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왕실에서 가장 똑똑하고 젊은이들을 뽑아서 3년간이나 문화와 모든 세계의 여러 가지 지식을 훈련한 후에 왕 앞에 세우게 되는데, 그들이 모르게 되면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벽에 부딪힌 날을 맞았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한 10배쯤 더 똑똑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있는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이 네 소년이라는 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3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과 영적 케미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다니엘은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 밤에 왕의 꿈을 그에게 심어주시고 또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들어가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정말 네가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그 내용이 새어나갈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이 물으신 이 은밀한 것은 우리나라나 아니면 이 땅에 어떤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도 결코 왕에게 이 사실을 보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니엘은 오직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알려주신 것은 내가 지혜롭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꿈의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의 범민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왕 앞에 있는 그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리고 두려움까지 주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이고 발에 얼마는 쇠이고 발에 또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돌이 나와서 신상에 그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그 위에 있었던 노시나 또 그 위에 있었던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이 부서지면서 마치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다 날려서 흩어져 버렸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이 왕이 꾼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정말 소름이 돋고 감전된 사람처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꾼 꿈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 정말 그가 꾼 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확했고 마치 자신과 똑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말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이 맞는 거죠. 다니엘은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많은 왕들 중에서도 뛰어난 왕이시다.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바로 당신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그 신상의 맨 꼭대기에 있는 금 머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왕의 뒤를 이어서 왕보다 못한 어떤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셋째로는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문 나라를 부서뜨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과 같고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는데, 그래서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것이다. 서로 민족이 섞이지만 섞이지 않을 것은 쇠와 흙이 섞이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모든 나라를 치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진흙과 새와 놋과 은과 금을 쳐서 부서뜨린 것을 왕이 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장래에 행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이 확실하다고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말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폐부를 관통하는 신의 기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신하들에게 자신의 꿈을 알아맞춰야 자신이 꾼 꿈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를 다 죽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일인지 본인 스스로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과연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는 것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군가가 밤에 자면서 꾼 꿈을 알아맞힐 지경에 이를 수 있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자기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뛰어난 인간이 알아맞힐 수 있는 신통함을 훨씬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 꿈과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게 한 전능자의 기운을 느끼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니엘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재능에 감탄해서 보이는 놀라운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신에 대한 경외였고, 다니엘이 급하게 일어나면서 왕이시여 왜 그러냐고 왕을 말리지 않은 것은 자신이 분명히 은밀한 일을 왕에게 나타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왕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많은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은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서 온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위에 가장 어른으로 다니엘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의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게 했고 자신은 왕이 있는 왕궁에 있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셉처럼 그렇게 감옥에 있다가 금방 나온 그런 비천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오기는 했지만 왕에 의해서 3년간이나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누리며 바벨론의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우고 익힌 그 나라에서는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왕의 궁금증을 풀어내지 못하면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람 앞에 촛불처럼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는 왕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물론 단순하게 왕의 길을 꺾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왕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은 온 세상의 신기한 모든 것을 그가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느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신기한 일도 많고 깜짝 놀랄 만한 마술과 여러 가지 재주도 있고 그것을 왕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니엘이 드러낸 것처럼 자신의 내면에 들어와서 자신의 삶과 계획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단순히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마치 전능자의 인격이 자신을 터치한 것 같은 것을 느낀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된 것이었지만 자신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앞에 펼쳐지는 계획들을 예지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명령을 들어야만 했던 한 신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 엄청난 위험 앞에 왕의 체면이고 위신 같은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나서 그에게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온 삶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뜯어 말려야 할 일입니다. 왕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일의 노력이란 전쟁을 일으켜서 상대방을 제압할 때나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은 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죠. 다니엘은 눈꽃만큼도 느부갓네살 왕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거나 절을 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실제로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부으신 그 은혜가 특별하고, 그래서 남다른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더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를 허락하셔서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깊은 마음에 닿아 있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왕과 원수의 사이로 지내고 싶었던 것도 아니지만, 다만 다니엘이 잘 보이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원하는 삶을 꿈꾸면 됩니다. 모든 왕들이 자기의 꿈을 먼저 말하고 그 해석을 내라고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까탈스럽게 꿈은 말하지 않고 알아맞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나라의 모든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가 되어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할 것에 대해서 내다보신 것이죠. 다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허둥거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하나님은 바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똑같이 그에게 꾸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왕의 명령을 받은 모든 지혜자들은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유언을 하거나 하면서 그들의 생을 정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거의 달라진 것이나 허둥거림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쩌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가장 먼저 그런 결의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이 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안에 떨지 말자.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무슨 어떤 도원의 결의처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음 3장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에 던져지는 그런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들은 모두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죽으면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받는 것 같은 이런 다니엘의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라의 어떤 높은 사람이나 무슨 권력자가 제게 와서 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을 할 때는 단순하게 인간 다니엘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에게 신적 권위를 느껴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있지만,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어떻게 절할지를 몰라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간혹 정말 믿음 좋은 신앙인들이 목사를 그렇게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대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중간에 있는 저로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진정이 방해받지 않기를 늘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몽함으로 왕이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또 다니엘이 그 나라의 고관이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또 그렇게 지방의 관리로 천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갖고자 했던 그 경외의 마음을 하나도 손실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당신의 그 놀라운 영적 통찰력과 예지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꺾고 이기려고 하는 승부심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너무 초조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묵묵하게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걷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자신을 원하고 하나님 그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무릎 꿇고 세상이 절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바사로, 지금의 페르시아죠, 서로 다른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오랜 시간을 모든 나라의 가장 존경받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왕의 친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그 왕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자기에게 왕이 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라의 실질적 치리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우쭐해서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거나 무너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그의 생애의 전부를 그렇게 모든 왕이 필요로 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왕에 대한 그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자세가 중요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자세는 처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부터 계속 일관적으로 똑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데 하나님이 그에게 신실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불현듯 세상이 우리를 맞서서 나온다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기회를 주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힘이 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면 우리의 때는 바로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절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당당하기를 원하시고 자신을 대신해서 세상으로부터 절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은 세상에 대한 전투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정결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의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자부심, 결국 이런 하나님과의 순도 높은 관계가 왕에게 절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며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런 절을 받는 하나님의 대리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뽕내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당시로 보면 세계의 3분의 1을 지배하고 그 넓은 영토에 세계 127도를 다스리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작은 소년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절을 하게 되는 것은 다니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게 절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앞에 그렇게 세상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처럼 세우신다면 다니엘처럼 세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전투력을 높여서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까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무력으로 이길 수도 없고 돈을 많이 가져서 꺾을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무너뜨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세상으로는 안 되는, 세상의 그 어떤 똑똑한 것이나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어떤 환경, 오히려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믿는 자기의 자녀들을 기회 앞에 세우시는 그 놀라운 기회인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늘나라에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풍성한 것을 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헌신하는 자세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인색하고 아니면 자신을 아끼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내 것을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 헌금, 주일 헌금,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광야와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 그곳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력하거나 악한 세력에 짓눌리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하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뛰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중에 민형은, 홍미경, 김유경, 주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추적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저들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이렇게 함께 이제 신앙생활해가는 조문정, 유다별, 송푸른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흩어질 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사고와 질병과 재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